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36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며칠 후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며칠 후라기보다는 짧은 기간 동안 이 내용을 36절에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짧은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이 바나바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내용이 그 뒤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번 2차 세계 선교 여행이 이제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 약 3년에 걸친 그런 여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은 13장부터 14장까지, 그리고 이제 2차 세계 선도 여행은 15장 36절부터 이제 18장 22절까지 이렇게 되어지는데, 좀 특징 내용은 어떤 부분이냐, 오늘 전체 이끌어가는 핵심 내용이 뭐냐, 형제들이 어떠한가 다시 방문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1차 세계 전도 여행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님께서 파송하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만남을 허락하시고, 성령님께서 각각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이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1차 세계 전도 여행은 각각 영혼에게 초점이 전도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졌잖아요. 근데 2차 세계 전도 여행의 그 출발은 어떻게 되느냐, 형제들이 어떠한가 하는 내용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목자의 마음이다. 이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전 시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온 몇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뒤흔들어 놓잖아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들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안디옥 교회와 똑같은 이제 다른 복음을 이렇게 접하게 되면 성도들이 얼마나 큰 혼란이 있을 수 있겠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는 마음 가운데 이렇게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외에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잘못된 교리가 이제 그 선교 현장에 이렇게 되어진다면 어떨까?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크게 자리 잡은 그런 어떤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훗날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수고도 넘치도록 하고 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유대인들에게 40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기품에 지냈으며 여러 번 강도 동족 이방인 시내 광야 여러 위험들을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헐벗고 굶주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이 일들은 지속적으로 진행됐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일을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이것은 교회를 위한 염려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는 생명도 이렇게 아깝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주의 사랑하는 이래 전도자였단 말이죠. 선교사였단 말이죠. 사도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자 마음 가운데 이미 1차 세계 전도 여행에 다녀왔다는 그 영혼들, 그 세워진 교회, 이 내용들이 어떠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나바더러 어떻게 요청하냐면 우리가 다시 그 길을 가자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는요, 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도도 중요하지만 또 뭡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자들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어떤 주님을 만나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온전히 이제 상속받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양육 또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낳아놓고 부모의 도리를 다 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부터 낳은 자녀를 더 이제 성장 성숙하는데 온 정성과 사랑을 다 이렇게 깃드는 일이 더 중요한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의 심령 가운데는 형제들로 가득 차 있어요. 교회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제안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저도 여러분도 전도해서 주님의 품으로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이끄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 자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이제 다가가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어떻게 하면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는 데까지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그런 어떤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뒤에 이견 때문에 크게 다투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37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그러니까 바나바의 계획은 마가도 이번 이제 계획에 동참하게 하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반면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의 길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를 데려가는 것이 뭐하다? 옳지 않다.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의견이 팽팽하게 맞습니다. 지금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그리고 바울은 옳지 않다, 이렇게 계속 각자의 팽팽한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원문 내용을 보면은 데리고 가자 하는 것도 미완료요,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도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갑시다, 옳지 않습니다. 데리고 갑시다, 옳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9절 내용을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었다. 그리고 피차 뭐 했다는 거예요? 갈라서게 됐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 내용은요, 복음의 그 열정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 2절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 이 부분에 대해서요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데 나 따라올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한마디로 본다면은 사도 바울 중심에는 사역 중심, 일 중심, 이 내용이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하면 헌신하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가? 이 내용으로 가득 찼던 자가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반면 바나바는 우리가 익히 이 바나바 이름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위로자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보면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바나바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만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하고 만날 수 없는 그런 어떤 관계에 있을 때 그 다리 역할을, 맺어주는 관계를 이렇게 형성하게 했던 그런 역할을 누가 맡았습니까? 바나바가 맡았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어떻게 하든지 그 말 그대로 위로자입니다. 말씀을 줘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위로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일도 중요하지만 사역도 중요하지만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계 중심적 이제 사도 바나바와 사역 중심, 일 중심적 사도 바울이 지금 아주 팽팽한 의견을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밤빌리아에서 돌아온 것은 실수야, 잘못됐어. 그러나 한 번 정도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과거의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앞으로 되어질 그런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기대하면서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 관점이 누구예요? 바나바의 관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오를까요? 바나바의 그런 관점이 오를까요? 아니면은 사도 바울의 관점이 오를까요? 이것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왜 그러냐면 바나바도 옳고 또 사도 바울도 옳고, 이 사도 바울의 중심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지금 1차 세계 전도 여행대 특히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기적도 나타나고 표적도 나타나지만 반대로 복음이 왕성하게 증거되는 그곳에 반대 복음에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특히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 이 지역에서는 어떤 일들이 나타났어요? 돌로 쳐서 아예 사도 바울을 보고 죽었다 판단할 만큼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곳을 다시 가려고 한다면 어려움 가운데 이제 마가가 견딜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배제하는 게 낫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의 의견이 옳고 사도 바울의 의견이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반대로 사도 바울이 옳고 바나바가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 바나바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사명의 길,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주어지는 그런 사명의 길, 이 내용이 이제 다를 뿐이지 이게 잘못됐다 이런 어떤 내용들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지금 상황 속에서 뭐가 이루어졌느냐? 팀 자체가 이제는 두 개의 팀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은 심히 다투고 분쟁하지만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두 개의 팀으로 해서 이제 주의 뜻을 이루는 어떤 결과가 되어졌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39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와 길리기아로 다녔다 하는 전체적인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 선교 여행의 모든 그런 어떤 과정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요거 모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10년 가운데 전도해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온 자를 다시 한번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돌본다. 이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도행전이 사도행전이라고도 불리우지만 또 다른 말로 보면은 성령행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선교의 주체자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이미 1차 세계 전도 여행 사도행전 13장 2제 1절 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있는 5 지도자 중에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를 따로 이렇게 세워서 그 바나바와 사울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하는 파송의 주체가 누가 됩니까? 성령님께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선교의 그 모든 일정 하나하나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지시하신다 그럽니다. 자, 이리 가라, 이리 가라,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첫 번째 이제 구브로 섬에서 이제 바부 지역에 이제 뭡니까? 큰 인물 하나 만났죠. 누구를 만난 겁니까? 여기 보니까 이름이 똑같잖아요. 총독 서기오 바울을 이렇게 만나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는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찾아간 거예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 말씀을 듣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은 이미 예비된 영혼도 성령님께서 붙여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말씀을 전하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방해하는 그런 박수 엘루마가 이제 눈을 멀게 하고 그 사이에 복음이 증거되어서 주님의 품으로 오게 하는 그런 능력도 권세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누가 지금 주체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은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획한 그대로 다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지만 그런 일이 사실은 잘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구약 성경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다윗은 백전백승했습니다. 매번 싸울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을 사무엘하 5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왜 이길 수밖에 없습니까? 싸우러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기도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 나갈까요 말까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사무엘하 5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하나가 있잖아요. 5장 24절 내용을 보니까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범사에 전쟁할 때도 하나님 다윗이 바울이라네 사도 뭡니까? 다윗 왕은 범사에 전쟁하러 갈 때도 뭐예요?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가라, 내가 먼저 나가서 싸우리라, 이런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다윗은 출전했고 출전한 결과 모두 백전백승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제 다윗처럼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성령님께 의지할 때,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앞장서서 일해 주실 때 날마다 승전가를 올리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36절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떤가 방문하자. 그 마음, 그 중심, 목자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하지만 주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지 방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이제 이끄실 텐데,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은 어떤 부분인가?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은 없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누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의지하는 그런 데요. 마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은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액션했을 때 백전백승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말씀에 이런 어떤 순종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날마다 승전고가 이제 울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계획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가기를 원하는데 그 계획대로 됩니까? 아니면 첫 초장부터 다툽니까? 내 계획대로 안 돼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내가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모두가 그래요. 사람 마음대로 되는 거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들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주님의 인도함 받는 자가, 주님께 피하는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지금 바나바는 심히 다툰 이 내용은 사람 계획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모든 계획은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을 때 가능하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데 누구 갖고 싸운 거예요 지금?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않느냐, 이것 가지고 싸워요. 그런데 이 마가는 훗날 마가복음을 기록한 자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복음서를 기록했던 자가 누구예요? 마가예요. 그러면은 지금 1차 세계 전도 여행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 도중에 선교 사역에서 포기하고 이제 있었던 그 자인데, 지금 누구 손에 맡겨진 거예요? 그 자가 바나바, 위로자에게 맡겨져서 이 마가라고 하는 자가 이제는 바로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을 훗날 우리는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 중에 골로새서 4장 10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모두가 다 떠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다 떠난데 바울과 함께 이제 옥에 갇혔던 자가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 후서 4장 1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마가를 데려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마가도 이제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도 마가를 용서하고자 하는 그런 심령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처음 시작 이 내용은 이렇게 사역지에서 떠나는 연약함도 있지만 이렇게 바울과 함께 세계 전도 여행을 하고 이러면서 성장 성숙되어서 이제는 아주 회복이 되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그런 아주 존귀한 자로 쓰임받는 마가의 모습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나타나고 있는 이런 사람의 계획, 이 내용은 사람이 세운다 할지라도 그게 다 이루어지지 않고 실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1차적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뒤에 보니까 이제 선교팀이 뭘로 이루어지냐면은 두 개로 이어져요. 자, 39절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은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섰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아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어디로 가요? 예, 맨 처음에 들렸던 1차 전도 때 예언했던 구브로들인데, 이 바나바는 여기에 뭡니까? 자기 고향 구브로를 이렇게 방문한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바울은 어떻게 되느냐? 뒤에 40절 보겠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요. 그냥 떠납니까? 받고 떠납니까? 예, 이제 바나바는 그냥 가요. 이것은 교회의 정식적인 파송을 받지 않고 갖는 모습으로 평가되고, 그러면 두 팀 중에 누가 정식으로 교회의 파송을 받고 가는가 봤더니 사도 바울 팀이 교회의 정식 파송을 받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뭐하고? 받고. 그러면은 교회 전체, 지금 안디옥 교회 전체는 오히려 누구에게 조금 더 호의적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과 그 팀에게 호의적인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정식 파송은 바나바가 아닌 바울이다. 바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바울은 사실은 그 사역이 이렇게 기록되지 않고, 이제 누구를 중심으로 기록되느냐?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성령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사람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자 하지만은요, 우리의 계획보다도 더 좋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신라를 택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신라를 택한 그 내용은 어떤 부분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쭉 30, 앞으로 보니까 32절 보겠습니다. 32절. 자, 15장 32절 보니까 유다와 신라도 누구다? 선지자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지자는 예언자를 얘기하는 예언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치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 선지자,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자 22절도 볼게요. 사도와 장로 온 교회가 그 중에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 누구? 인도자인 바사바라고는 유다와 신라.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 교회 중에서도 지도자 반열에서 있던 자가 누굽니까? 신라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된 일꾼, 그리고 이 신라는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바로 증거할 수 있는 준비된 일꾼. 더 나가서 한 군데 더 살펴보겠습니다. 16장 37절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도 죄를 정치 아니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로마 사람은 사도 바울만 로마 사람입니까? 신라도 로마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신라는요, 이 로마 당시 헬라어 코인의 그릭 코인의, 그러니까 헬라어에 쓰는데 불편함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 교회에서의 지도자로 인정받는 히브리어에도 능통하고, 그리고 이제 로마의 그런 어떤 로마 사람인 우리도,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런 복음에도 능숙한 헬라어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다. 그러니 세계 전도 여행에 사실은 어떻게 해요? 바나바가 더 뛰어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사울 뭡니까? 신라가 더 뛰어날 것 같아요? 내용으로 보면은 신라가 더 준비된 내용이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지 사람은 계획하고 이렇게 진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사람의 계획보다도 더 나은 이제 그런 모든 계획들을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고 사람이 무슨 노력하고 준비하고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준비를 철저히 하되 누구의 인도함을 받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자. 그래서 의도도 좋고 그 열정도 뛰어나지만 최종적으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를 통해서 함께 선교를 진행함으로 말미암아 세계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엄청난 그런 결실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1차 여행은 뭘 위주로 진행을 했냐면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데 위주로 진행했다면 2차에서는요 많은 결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사람을 만나는 은혜를 주셨어요. 뭐를요? 사람을.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됐던 이 신라와, 그리고 16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준비된 일꾼 디모데를 이렇게 만나고, 그리고 빌립보 지역에서는 또 누구를 만납니까? 자주장사 루디아를 지금 만나는 그런 어떤 장면이 나오고, 그 뒤에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 이 내용을 통과해서 할 때는 누구를 만나면은 아굴라 부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요. 그러니까 세계 2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진행했을 때는 성령께서 예비된 준비된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물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세계 2차 전도 여행의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41절 우리 이제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뭐한다? 견고하게 서니라. 그러면은 왜 견고하겠습니까?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큰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온 그런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 사이에 큰 교회에 흔들림이 있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그 결정된 이 내용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는 사실, 이 복음, 이 내용을 전하지 이방에서 돌아온 사람들한테 무거운 짐을 지우지는 말아라. 이런 내용들을 가는 곳곳에서 이제는 권세 있게 능력 있게 복음만을 전하고, 그리고 결정문 이 자체도 이제 1차적으로 했던 그런 교회의 그런 성도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주 견고하게 섰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으로 깊이 뿌리를 매기고 내리고,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그런 역사가 지금 2차 세계 전도 여행 가운데 지금 초창기에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정말로 사도 바울의 심령 가운데는 주의 목자의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제 뭡니까? 더 성장 성숙해서 이단 사슬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갖게 하고자 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이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람 계획을 세우되 궁극적으로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 계획으로만 진행하게 되면은 사람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하나가 첫 밤부터 뭐예요? 흩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기치 않게 바울과 이렇게 헤어지게 되어지고, 또 뭡니까? 이제 뒤에 파트너도 서로 다른 그런 어떤 내용들이 되어지고, 뒤에 잠깐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16절 내용을 보면은 성령께서 16장 6절 내용을 보니까 아시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16장 17절
16장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도 바울은 16장 7절에 보니까 이제 부르기야, 갈라기야, 무시야, 비두기야로 가라고 애써요. 나름대로 계획대로 가려고 하는데 아무런 결실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유는 딱 하나, 뭐예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시지 못하게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밤에 환상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가야 할 장소, 가야 할 방향, 이 내용을 설정해 준 후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을 때 그 다음부터는 순풍을 달게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종합해 보면, 이제는 사람이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누구의 인도함을 받을 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에 합당한 결실을 맺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늘 범사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그에 합당한 이제 아름다운 만남과, 그리고 그의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그런 선교, 전도의 아름다운 결실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이제 그런 인도함을 따라갈 때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합당한 선교의 열매가 풍성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역의 목회의 아름다운 결실이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풍성히 드러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계 2차 전도 여행에 아름다운 인간의 계획이 세워지기는 하였으나, 이제는 성령님의 계획은 사람의 계획과 달라서 이제는 사람이 세운 계획 그대로 진행되어지지 않고 성령님께서 이제 이끄시는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느 삶의 현장 속에서도, 사역의 현장 속에서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야 아름다운 결실이 풍성히 맺어진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사온즉,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계획을 세우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돌보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결실 맺어 주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